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제1강입니다. 2005년 출애굽기 제1강. 학대받는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학대받는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장이고요. 요절은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허물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참 세상 소리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봄맞기 출애굽기 말씀 우리 가운데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봄맞기에 출애굽기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온 인류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죄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키우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자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탈출, 떠남을 뜻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 이것은 어떤 픽션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그 해방시켜내시는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번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의 매인 삶에서 나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후손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의 후손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1절부터 5절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형제님들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있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입애굽이 있었죠. 나오기 전에 들어와야 되니까 야곱 가족의 입애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찍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다소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애굽에 들어가기 약 150년 전, 거의 한 2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고난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이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걸려.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는 야곱의 아들들 11명의 이름이 나오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은 레아의 소생이고, 베냐민은 누구 소생이죠? 라헬의 소생. 단과 납달리는 빌하, 갓과 아셀은 실바의 소생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출생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고 그 모친의 지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요셉을 포함해서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이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 40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60만 가량의 장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온 세상 만민 구원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 영적인 목자들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인구 증가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이니까 어디 밖에 가서 양을 몰고 며칠씩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그리고 집에 가끔씩 들어와요. 또한 그들은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제대로 번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애굽에 들어가서,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보호를 받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손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축이었어요. 목축. 목축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보더라도 약 3,500년, 4,000년 전의 문명인데도 그들의 건축과 글과 문학과 이런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 유목민들은 애들을 학교도 안 보내. 교육을 안 시켜. 그냥 거의 짐승 수준의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들과 상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살아라. 그래서 그들 어디 살았어요? 고센 지방에 살아요. 고센. 고센 지방은 나일강 하구 삼각주 지대에 있습니다. 고센 지방 나오죠? 애굽의 곡창지대였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저 아래 물이 충족도가 쌓여가지고 아주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막같이 쌓여가지고 평안하게 지내면서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 고센의 위치가 오른쪽을 보면 바로 그 국경입니다. 국경.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 지방으로 쉽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자, 고센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저거 다시 한번 글자를 보여주세요. 7절 보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또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4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수가 많아진 것이. 자, 그러면 그들이 이와 같이 크게 번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주 풍요로운 환경, 생활 환경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애굽 이주와 고센 정착과 농경 생활과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를 적용해 볼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하고 애쓴 것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자손들 양들을 도울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이주한 후에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풍요로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또 낳았습니다. 자식들만 계속 낳았어요. 한 일이라는 건.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꾸준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생육하여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수에 도달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학교와 직장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삶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캠퍼스 역사 섬긴다고 하지만 양들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빈금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줄기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마가복음 13장 10절. 이 세상의 끝, 곧 주님의 심판의 때가 곧 올 것인데 그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국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못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머지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항상 복음 역사에 긍정적인 관점, 낙관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둘째 포인트, 학대받는 이스라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그 인근 나라들을 다 구원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도 300여 년이 지나고 새 왕조가 일어남에 따라 점점 그도 잊혀져 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떤 정책을 취합니까? 9절부터 11절, 9, 10, 11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삽을 건져. 자,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도다. 많고 강하도다.
실제로 더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자손의 증가 속도를 볼 때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좀만 놔뒀다가는 정말 인구가 역전이 될 것이 명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출생률이 0.7, 0.6, 0.7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당시 히브리 백성들의 인구 증가율은 한 두 자리, 10, 15 이랬을 것 같아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몇 명의 자녀를 낳은지 아십니까? 19명. 19명 놓고 존 웨슬리가 15번째였고 찰스 웨슬리가 18번째였어요. 그러니 20명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20명을 낳는데 또 20명을 낳고 20명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겠습니까? 이제 더 많아지면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면 적들과 합해서 우리를 치고 나갈 것이다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취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비동과 람셉 두 군데 대규모 국고성, 곡식 창고를 짓습니다. 그 건축 프로젝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설 노동자로 동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졸지에 대규모 건설 공사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중노동을 시켰어요. 12절을 보니까 학대했다. 13절에 일을 엄하게 시켰다. 14절에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 시킨 일이 다 엄했다. 4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노동을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죠. 다치고 죽는 일이 빈번합니다. 10개 영화 보셨죠? 거기 막 큰 건축 공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깔리기도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요. 과로로 인해서 병도 생기고 탈진해서 가정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시킨 효과밖에 안 나. 하여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설명이 안 돼요. 당시에는 또 출산 중에 산모나 아기가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고 산모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아기도 죽게 되고 또 설사 아기가 살아도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영아 사망률이 30%, 40%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기를 그냥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다면 또 임신하고 막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 낳고 새 쌍둥이 낳고 막 놓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들마다 아무 병도 안 걸리고 잘 컸어요.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중노동의 고난이 필요했습니까? 잘 사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애굽을 나오고자 갈망하도록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당초에 그 뜻하신 것이 거기서 천년 만년 살도록 함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수가 되면 증가되면 다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애굽의 고센 땅은 정말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에 파여서 광야에서 고생할 때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네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아먹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이걸로 샐러드 만들고 비빔밥 만들고 데쳐 먹기도 하고 파전 부추전 만들고 김장김치 담았는데 이 냄새 맡기도 지긋지긋한 맛나뿐이냐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센에서 자손만대
대대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야 되었습니다. 이에 애굽에서 나오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중노동이 심해지자 어찌한지 출애굽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갈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에게 임한 전혀 예상치 못한 이 고난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위대성은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좀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생명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이러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대받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의 학대를 받을 때 자기들이 우린 정말 애굽 백성이 아니구나. 저들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고생을 시키구나 하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은 다른 민족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적당히 그들은 살면서 애굽의 선진 문화, 그 얼마나 놀라운 문명입니까? 그 문명을 본받고 그들과 은근슬쩍 동화되면서 자기들의 후손들은 애굽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혹시 어디 외국에 나가게 되면 나는 애굽에서 왔습니다 하고 애굽 사람인 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뜻은 학대받는 것을 통해서 학대받는 자들을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3절로 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출애굽기 22장 21절도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학대받은 자가 학대받는 자를 이해합니다. 나그네였던 사람이 나그네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아니죠?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A kingdom of priests. priest, 복수형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모인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인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제사장은 무엇보다 백성들의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알며 그들의 고난을 이해해야 되죠. 자기가 먼저 겪어보아야 이해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중보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는 것은 당장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영적인 목자들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 학업 쉽지 않잖아요. 공부 참 많이 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 간호학과 학생이 있는데 제가 간호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동역자가 간호학 했는데 공부할 게 정말 많대요. 의사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 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어요. 공부는 공부고 시험. 이게 때마다 있는 시험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제일 좋은 게 시험 없는 거. 시험은 그냥 그때그때 찾아와서 엄청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막판에 초치게 하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보통 잘 본 때가 별로 없잖아요.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평가도 잘 안 나와. 학사님들은 직장에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에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나 교회나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직장이래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다. 캠퍼스 역사 보면 또한 고난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소감을 발표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캠퍼스 양들 세대 양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난이 많습니다. 캠퍼스에 올라가서 학생들 구경하다가 점심 먹고 내려올 때면 마음에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자, 중노동을 통한 인구 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당시 산파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마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세히 보아서 아들이거든 죽이라. 갓 태어난 아기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고귀한 생명이고 절대적인 케어가 필요합니까? 아니, 이런 아기를 죽이라는 것이죠. 이 잔인한 명령, 이런 잔인한 명령이 산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1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당시에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17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더욱이 산파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나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연의 이름을 읽습니다. 이는 그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버금가는 믿음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살해 정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 신문합니다.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려느냐? 이제 그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건장합니다.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아기를 낳는데 어디 숨겨놓고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애굽 여인들은 당시에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인생 훈련이 약했기 때문에 몸이 약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남편들을 모두 공사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된 농사일, 목축일, 집안일 홀로 감당합니다. 아이들 혼자 잘 길러요. 아이들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둘만 기르는 젊은 엄마들도 막 힘들어가지고 눌리는데 독박류가 15명에서 20명을 혼자는. 그러니 얼마나 강인한 여인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할머니 시대에 보면 산파 없이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실과 가위 준비해가지고 그냥 그 아기를 그냥 낳습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기는 했습니다. 산파들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들의 가정까지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산파들의 집안까지 흥왕하게 하셨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산파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 15절부터 22절까지가 산파들에 대한 내용인데 1절부터 22절 전체의 그 길이, 단어, 내용의 길이를 보면 반이 산파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문의 산파들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자들 매우 기뻐하신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대 생명대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캠퍼스에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영적으로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들과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어떤 사상도 들어가지 않아서 마치
백지와 같이 그 마음이 깨끗해. 이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길을 가고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면 죽음의 길을 갑니다. 사탄은 생명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캠퍼스 영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귀와 싸우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산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하였더라. 네, 이제는 은밀하게 산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학살 명령, 남아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 속에 던지라.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이러한 잔인한 명령도 쓰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장차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궁중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허물과 죄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가 뛰어난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절대 권력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차고 넘치는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새학기가 되어 캠퍼스에 양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영적 신생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의 새 양들을 보호하며 살리는 영적 산파로서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어떠한 압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강대해진 것을 보아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새학기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감당하고 이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영적 산파의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